사사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구절같이 있습니다.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이스라엘 여인이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나시린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보이는 것에 이끌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사탄이 하와를 꿰을 때 썼던 방법을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라는 말씀처럼 사탄의 거짓말에 솔깃한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인류 최초의 범죄가 일어났습니다. 선악과를 보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탐심이 생겨났습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보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견물생심이다. 즉 보면 탐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탐심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것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죠. 보게 되면 탐심이 생기고 탐심의 의지가 동원되면 범죄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을 보는데 중점을 두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호와께로부터 연유했습니다.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삼으려는 삼손의 선택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용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인간의 판단으로는 그 한계를 알 수 없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그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그런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블레셋을 치는데 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꿀을 먹기 위해 사자의 사체에 손을 댄 것은 율법, 특히 나시린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13장 2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리라는 13장 5절 말씀이 성취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놀라운 일들을 시작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삼손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로 2절 말씀처럼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는 본래 유다 지파의 땅이었으나 영토가 작은 단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단 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보고 자신의 부모에게 그녀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3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삼손에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 그랬지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분명 이스라엘에 금지되어 있었고 또 나시린인 삼손에게는 더욱 그러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는 결국 삼손에게 이스라엘 중에서 아내를 택하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이 그 여자를 좋아하기에 그 일은 정당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는 표현의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 그런 뜻입니다. 이 표현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는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악한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사기 시대에 있어서 반복되는 말이 그들의 눈에 좋은 대로,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앞서도 본즉 창세기에 있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본즉, 볼 때, 보았을 때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탐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도 바로 그런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항상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한 시대가, 악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죠. 삼손은 그저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은 삼손이 블레셋 여자와 결혼하려는 행동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으로 이용하셨습니다.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행동을 하나님이 용납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잘못된 욕망과 죄악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의미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의 선한 뜻에 이용되는 그와 같은 일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사람을 선하게도 하고 또 악하게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악을 악으로 선은 선으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욕심이 있어도 때로는 그 욕심이 내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뜻에 사용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악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쓰듯이 삼손은 자기 욕망대로 행동했을 뿐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는 것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칠 계획이 있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이 일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악과 욕심에 따른 삶을 운명론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9절 말씀처럼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한 그의 부모는 5절 말씀처럼 삼손과 함께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딥나의 포도원에서 삼손은 사자를 만났는데
6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자 그는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7절 말씀은 삼손과 블레셋 여인의 결혼이라는 줄거리를 다시 이어갑니다. 삼손은 결혼할 여자와 처음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대화는 그녀가 보기에 좋다, 눈에 들었더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보기에 좋다라는 삼손의 기준에 의해서 확증이 됩니다. 이후 8절 말씀처럼 그가 다시 블레셋 여인을 맞이하려고 가는 길에서 사자의 죽음에 꿀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9절 말씀처럼 삼손은 그것을 손으로 떠서 먹었고 부모에게도 가져다 주어 먹게 했습니다. 이 일련의 일들은 그가 나시린으로서 얼마나 실패한 사람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가까이에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의 포도원에 있었습니다. 또 동물의 사체와 접촉하는 등 정결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삼손에게 나시린의 삶을 기대한 독자들은 본문의 내용을 통해 완전히 실망하게 됩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어떤 자질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삼손의 탁월함 때문이 아닙니다. 삼손은 완전히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처럼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초인적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처럼 죄인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행동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뜻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이 보여준 모습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은 항상 보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온갖 광고와 또 방송 매체와 우리가 접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 항상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술책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았기에 결국 하와를 유혹해 선악과를 먹게 하고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처럼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결국 멸망의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때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들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나타날 것이요 또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이 어떤 삶인지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말씀이 기준되는 삶,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